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복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굿을 다 물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정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시며 우리의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계절이지만 자연재해로 인해서 갖고 온 열매들을 잃고 거둘 것이 없어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또다시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던 초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을 돌아보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이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한국 사회와 온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꿇어엎드린 사랑하는 건속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건속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결혼의 문, 취업의 문, 모든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고3 학생들 수시와 또 12월 3일 수능 입시를 앞두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원하나 육신의 질고와 병마로 인하여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며 또 시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과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혈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춘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룩한 감사의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신앙생활의 한금률을 잘 지켜서 한 주간도 승리하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줄인 영혼들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큰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받아서 넘치는 능력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참 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47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이 온전히 들리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신앙적이게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은 끝내 그런 다윗을 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몇 번이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의하여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윗 자신은 평안히 왕궁에서 머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도 없이 회막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것이 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 또 그랬더니 선지자는 당연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여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답을 줍니다. 임금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해버리면 될 텐데 마침 그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닙니다. 7장 전반부에 이 내용이 있는데 다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장막과 성막 안에 거닐고 다녔는데 너희 중 어느 지파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이죠. 이건 다윗의 의향을 거의 묵살하는 수준처럼 느껴집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선지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리 유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뜻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거절을 하시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이 그리 편할 수 없었다라는 추측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7장 8절의 내용처럼 다윗을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땅에서 위대한 사람들처럼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압제를 받을 일도 없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후손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까지 보게 될 것이다. 다윗은 내 후손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적어도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자신이 바랬던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윗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상하지 못한 것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그림이 다른 각도이면 이게 적응하기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압니다. 연초에 우리가 기도하고 바랐던 것들을 이루기는커녕 시작도 못 해본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당황하고 또 조금 적응했다 하면 또 당황하고를 반복해 왔습니다. 다윗이 충분히 당황했을 법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는 표현입니다. 다윗도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자리가 안전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들다가 오히려 죄를 범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죠. 다윗은 자신의 자리가 안전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이죠.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는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에게는 이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확정된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입니다. 이러면 다 달라집니다. 종은 내쫓으면 되지요.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잘못을 해서 쫓아내는 일이 있어도 또 돌아오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자식이죠. 사울과 다윗이 종이었다면 후손은 아들의 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판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혼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입니다. 다윗은 종이었기 때문에 더 잘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지만 다윗의 후손은 자식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고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네 다음부터는 판이 바뀐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겪은 충격도 이와 같이요. 판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예상하고 의도한 대로 세상이 바뀌면 우리는 먼저 적응하고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또 세상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적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동안의 시간들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답을 얻어가면서 오늘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이 상황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적응하지 못하면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쉽게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가져도 무방할 만큼 올해 우리는 판이 뒤집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들의 대부분은 사실 다윗에게 해당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너를 이렇게 인도했고 너는 지금 이런 자리에 있으며 이제 내 후손들과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전 건축 그거 너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구나, 좀 섭섭하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말은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고백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고백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 집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청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원대한 계획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가 받기에는 과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느끼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인생은 오늘 그 자체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더 집중하지만,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었는데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이 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려온 것들은 여러분이 누리기에 족한 것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게 된 것들이었습니까? 이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이 오늘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이 당연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러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과분한 것입니다. 예배를 예전처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과분한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지탱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분한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른다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내년을 기약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과분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 덕에 우리의 바램들은 허공에 다 날아가 버렸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도 새로 짜져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변하고 있죠. 교회에서의 형식들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내용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형식보다 내용의 무게를 중요하게 여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혁교회는 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연습하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도 전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대충 해도 교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적당히 묻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미 2020년을 통하여 자신 나름의 선택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선택을 하셨죠.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적이구나 라는 선택을 여러분이 코로나19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을 새로 짜주셔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결국 다윗처럼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셔서 나한테 필요한 것,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다 보여주시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몰랐던 것, 오해했던 우리의 실체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점점 맞추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림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느껴가고 계십니까? 만약 이걸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그건 내가 나 자신을 그만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셔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할수록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 선명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 8편 4절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과 시편 8편 4절 내용은 거의 딱 겹쳐집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오늘 우리가 꼭 겪어야 할 상황, 알아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외형적인 열매만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알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도 또 다른 내면의 열매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면서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모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에서부터 결정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감사의 궁극적인 조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중국 속담에 물을 마실 때는 샘을 기억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의 원천을 볼 수 있다면 의미도 깨달을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의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칭찬도 하고 꾸지람도 합니다. 함께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합니다. 좋은 말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게 다른 것 같지요. 어떨 때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싶다가도 어떨 때는 나한테 왜 저러시나 싶죠. 그런데 장성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둘이 다릅니까? 칭찬하고 꾸지람하는 것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둘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들로 반응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칭찬할 때도 있고 꾸지람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언제 꾸지람을 듣느냐? 우리가 옳다 생각할 때, 잘한다고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꾸지람을 듣습니다. 굉장히 섭섭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정과 부정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긍정과 부정을 통하여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물을 마시면서 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제공하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올해가 특별히 더 은혜로운 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제 개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한국 교회에게도 그런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다 우리한테 쉽고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신앙의 삶으로 더욱 견고하게 나가게 되었던 순간들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가 좋기만 했는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긍정과 부정을 다 은혜로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은 그곳에서 멈추어 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으면 이제는 더 깊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원대한 작업을 이미 나를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때 그 그림 속에 나와 내 집도 영원히 머물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 집이 하나님 따라가면 반드시 잘 될 일인 것을 분명히 아니까 꼭 그렇게 붙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2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니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때는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구하고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감사는 결국 이렇게 간구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깨닫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간구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간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늘어나는 역량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역량이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긍정도 부정도 은혜임을 알게 되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손발이 착착 맞으니까 내가 뭘 구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동행 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 이렇게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자연스러워지는 삶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는 날이 오늘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고비를 경험하면서 점점 견고해져 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요, 소출이 없는 해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땅을 갈아엎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소출이 없지요. 그러나 그때의 소출은 갈아엎어진 새 땅입니다. 거기서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2020년은 우리에게 그런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맞으니 내가 지나온 것들까지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집에 복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어리석음을 뒤로하고 점점 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는 비국교도로 자라났습니다. 영국은 성공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비국교도란 말은 성공회가 아니라는 거죠.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비국교도로 살면 모든 혜택에서 차선이 됩니다. 취업도 어렵고 상류사회 진출도 어렵습니다. 성공의 출신이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니엘 디포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방황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 디포가 60세가 다 되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무인도에 혼자 표류한 사나이가 그곳에서 착실하게 적응하고 또 적응하면서 28년의 시간을 견뎌온 것, 이게 알고 보면 다니엘 디포의 지난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그렇게 소설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작품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온갖 불만은 내가 보기에는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생긴 것 같다. 그가 왜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날카로운 글들만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결국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겸손에서부터 결국 시작됩니다. 그리고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의 가장 확실한 조건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잘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예배 때 드려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은 집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커피를 하시든지 차를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한번 모여가지고 내가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가장 귀하게 느꼈는지를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삼나눔이라고 합니다. 원래 믿는 집에는 이런 것들이 자주 있어야 하는데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를 먹었죠. 자기들이 농사 지우고 키우던 칠면조를 잡아먹다가 그 다음엔 돈을 벌어서 칠면조를 사서 요리해 먹고, 지금 후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절기를 지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느꼈던 가장 귀한 것,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는 여러분이 함께 보물찾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여러분의 가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삶,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시는 그림들이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한 해 주신 모든 것들의 귀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며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어떤 것임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1년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추수감사예배, 오늘은 추수감사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첫 번째, 수능에 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관, 박성규, 박수빈. 두 번째, 사역 신청이 있습니다. 사역 신청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통영교회를 위해 자원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학 헌금을 했습니다. 신진식 집사, 이영희 집사 가정에서 했습니다. 네 번째, 성미 유정옥 집사 가정에서 했습니다. 다섯 번째, 영광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영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돌아온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주대강교회에서 있습니다. 11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더 좋은 신앙을 위해서 스스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네, 요즘 또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시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연단하며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